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6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 19번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창세기 3장 10절에 세 마디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의 상태를 벌거벗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0번을 보시면 계시록 6장 16절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계시록 6장 16절에 최후의 심판 때에 벌거벗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계시록 6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보셔야 되는데,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에, 우리 창세기 3장 10절에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았을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벗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상태가 된 사람들은 16절 계시록 6장 16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려야 되거든요. 벌거벗었으니까 이제 가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가리지 못하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러,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벌거벗음을 입은 사람들은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쓰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여러분 우리 계시록 할 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6장 17절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가 능히 서리요, 벌거벗은 자는, 가리움을 받지 못한 자는 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7장 9절에 내려가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 정말 누구도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흰옷을 입은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흰옷을 입은 자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4절에 내려가시면, 계시록 7장 14절에 내려가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추방할 때에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뭐를 하나요? 추방하기 전에 그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겨내고 가죽옷을 입히고 추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누가 이 최후의 심판에 벌거벗음으로 가리움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고 가죽옷으로 이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 옷을 입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1번을 보시게 되면 로마서 5장 12절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이 구속사의 많은 이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자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는 어찌 되었나 라는 건데, 우리 같이 읽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거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담은 이 범죄할 때에 인류의 대표로,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17절, 로마서 5장 17절로 내려가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 한 사람, 19절에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를 지음으로 인류 전체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런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죄가 그럼 뭔가?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죄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 경건하지 않다라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를 범할 때에 경건치 않는 죄다, 경건하지 않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를 불의라는 말로 다 함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뭔가? 우리는 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다가 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쭉 내려오시면 로마서 1장 29절, 28절, 29절 쭉 보게 되면 죄의 품목이 쭉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이런 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간음하지 않았고 정말 윤리적인 그런 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나 죄를 범하지 않아서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정체가 뭡니까? 뭐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9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6장 9절. 16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장 9절) 같이 읽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실 때에 그 설교 이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7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 내려가셔야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한 이게 뭔가 하면 아담은 하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 이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면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뱀이 창세기 3장에 오게 되면 강교한 뱀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19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아니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마귀의 말을 더 믿었던 그런 이 모습 가운데에 이것이 바로 죄.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사망이 도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믿었냐 믿지 않았냐. 뭐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냐 믿지 않았냐,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 이것 가지고 심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불로 우리를 던지는 기준이 있다면 히브리서 9장 그 27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심판이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불과 유황불에 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지옥의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 구약은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 가지고 심판을 한다면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라는 것 가지고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의 출발은 경건치 않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불순종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불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순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 모든 죄가 파생된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믿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려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정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 같이 읽죠.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난제가 두 가지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이것은 있죠.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이 대표성의 원리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3번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 옛날이나 이 가정에 보면 예쁜 꽃들을 꽂아서 화병에 꽂아 놓잖아요. 그런데 그 꽂혀 있는 꽃이 아직 시들지 않고 이렇게 피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보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태로 보게 되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 생명의 근원되는 뿌리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꽃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아담이 대표자로가 되어서 이 죄를 범하고 죄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이 존재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뿌리에 다시 접붙임을 당하게 되면 원가지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게 되면 다시 생명력을 얻는 그러한 이 모습의 원리가 바로 이 구속사의 그런 모습인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난제고 두 번째 난제는 뭐예요? 벌거벗고 쫓겨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난제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어찌하여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292페이지 14절 우리 같이 읽죠. 너희는 믿지 않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4절 가지고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고 또 15절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제가 이 절대적인 말을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상대적으로 자꾸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상대적으로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 공헌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옳은 행동을 하다가 죽는 자를 의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하고 하나님의 의는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인데 아담과 하와는이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불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이 되고 불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절대적인 빛이세요. 빛이세요. 그런데 이 빛인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함으로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은 같이 가지 못합니다. 어둠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빛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둠은 빛이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와 불법이 그리고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이 모습 때문에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 23번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떠한 상태로 전락하였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줄을 많이 꺼놓은 그러한 이 모습일 텐데 한 번 더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2장 355페이지 같이 읽죠. 14절 15절을 같이 읽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어떤 상태로 전락하는가 하면 14절 끝에 보게 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해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이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러한 모습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음이 정해졌어요. 한 번 죽는 것은.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심판, 불과 유황불로 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 평생 매여 이 종노릇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 24번을 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파기한 변망덕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혹시 문제지 7번, 8번 받으셨나요? 다 가지셨어요? 요 24번을 하면 이 7페이지 위에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것까지 읽어야 돼서 24번을 오늘 하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구속사에 이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지난번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내셨지 싶은데 내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리니 라는데 동그라미를 치셨나요? 그리고 할 것이요 할 것이니라. 내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죠? 뭐를 하리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보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듣기를 창세기 3장은 제목을 달 때에 타락장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타락장이에요. 이 타락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면 타락장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량으로 보게 되면 인간이 타락하는 그 배경과 타락하는 모습까지는 1절부터 7절밖에 타락하는 모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8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찾아와서 변망덕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고 가죽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 복음,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원시복음, 원복음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고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범죄한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찾아간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은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묻는 질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의 초청의 메시지가 바로 네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타락하고 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하나님 불러주시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를 하는가 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막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타락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은혜의 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하리니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게 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뱀들아, 옛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새끼들, 그 이 사단을 따르고 있는, 마귀를 따르고 있는 마귀의 추종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두 부류,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둘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이죠,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이 창세기 4장에 가게 되면 아담의 집안에 두 아들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눠져서 둘이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뱀의 후손인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 언제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주일 설교 때인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 족보를 보게 되면 늘 이 땅에서 연약하고 늘 터지고 이 뱀의 후손에게 이제 이 억압당하는 그런 모습의 족보를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창세기 3장 16절에 창세기 36장에 가게 되면 이 에서의 족보가 나온 데 있죠. 에서의 족보는 보게 되면 다 그 지역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다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래서 이 원수가 되는 적대적인 관계로 늘 다투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립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의 이 계보든지 뱀의 후손의 계보든지 둘로 나눠질 뿐이에요. 한 집안도 가인과 아벨이 나눠지는 것처럼 이 노아가 이 홍수 심판으로 다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노아의 가족만 남았잖아요. 의인인 노아의 자녀들만, 가족 8 식구들만 남았으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이후부터 뱀의 후손이 없는 그런 모습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또 거기에 함이라는 뱀의 후손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적인 그런 모습 가지고 나누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는 겁니다. 왜?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설명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복음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은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자기가 심판받을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어서 이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죽이려고, 멸절시키려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단이 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시켰는가? 그 목적이 뭘까? 이제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천사가 창조되어서 거기에 이 계명성 루시엘이 타락하는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려고,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그렇게 이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똑같이 미혹하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명예가 이 실추되도록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욥을, 사단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1장, 2장에 보게 되면 욥은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뺏기고, 2장에 가게 되면 자기 건강까지 다 상하고, 자기 아내까지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대조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지켰어요. 믿음의 정죄를 지켰어요. 그런데 하와가 아담을 유혹할 때에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욥처럼 믿음의 정죄를 지켰더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다른 게 아니고 3장 15절은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죠. 이를 원복음이라 하는데 내가 하리니 하는 구조, 여러분 7페이지를 보시면 세 마디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후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로 나누게 된다. 두 사이에는 원수, 이 싸움이 있게 된다. 종래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핵심은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사단을 정복케 하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8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 계획에는 뭐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이 점을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지금도 행하시는 우리 주님,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이 나눠지고, 이 둘 사이에는 싸움이 있고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고,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최후의 승리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가게 되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내게 대하여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서 교훈도 없고, 그렇죠? 교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찾아내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간디 같은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산상수훈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훈적으로 너무너무 잘 강의를 해요. 그런데 일반 지식인들이 성경을 이제 제가 이 영문학을 전공할 때에 교수님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서구 문학에 많은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주 문자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그런 것 가지고 적절하게 해석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비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가 아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이 성경 속에, 이 성경 구절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의 경륜을 찾아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쭉 적용하면서 보시게 되면 요 세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구조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25번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